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정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밤모섬에 지금 있다. 유배당한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됨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의 위상, 성도의 영광, 교회, 그리고 제자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란 뭐냐? 피차 형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요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요한이고 제자고 성도입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밤모섬에 유배되는 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자. 제자,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이죠. 영광. 성도가 된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제는 같은 동역자가 되고 같은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왕권을 물러받는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의 본성은 뭐냐? 환난입니다. 환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됐기 때문에 당하는 큰 환난. 왜 그렇습니까? 영광만 있지 왜 환난이 있냐?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 이런 환난은 피치 못하면 그럼 뭐 이기면 되지 않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말의 힘줄을 끊고 마차를 불태우고 그렇게 이깁니다만은, 신약의 성도의 이김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는 거고요. 밤모섬이 유배당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무시당함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무시당하고 죽임당함으로 이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표징이 뭐냐?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환난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뭐 매일이 주의 날이죠.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그 음성이 뭐냐? 그 어떤 음성을 들었냐? 쭉 기록이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일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7검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의 뿔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벨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런 인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렵고 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 맞나? 주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그 영광스러운 분인가 이런 의심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죠. 예. 그러자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앞에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어서 꼬꾸라져 죽은 사람처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제 힘을 내서 기록하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거머쥐신 분, 거머쥐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이신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둘을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요한을 어루만져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사 그의 사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교회가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 자, 요한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았던 20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뭡니까?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는 7별, 촛대, 7금촛대죠. 그리고 그 7교회 사이를 운행하는 7사자들, 사자, 주님 자신이고 주님이 위임하신 이 교회 사역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들이죠.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저는 뭐 상가의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 100개보다 더 낫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엇이라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덕을 베풀자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덕을 베풀자. 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조금 덕을 끼워넣자.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그게 하버드 대학의 영성이라면, 정신이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신은 뭡니까? 너의 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자. 네,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교회야말로
주님의 손에 들린 7 금촛대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는 7 사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찾기 어렵다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징들입니다. 장차 펼쳐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설계도를 정확히 알고 머리에 기록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란 교회답게란 뭐냐? 지상에 있으나 천상의 삶을 누리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나 그러나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존재. 그 환난이 영광입니다. 영광과 환난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환난이 뭐죠? 죽임당하는 거, 유배당하는 거. 우리는 정복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당함으로 이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잘 끝까지 간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